요한복음 강해하겠습니다. 주님의 장례. 다시 읽자. 시작. 주님의 장례. 여러 군데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원을 읽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장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느냐 하면 1번 주님의 운명 시각은 오후 3시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고 주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중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심장을 뚫어보면 심장에는 피가 있잖아. 근데 거기 물이 섞여 있으면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장에서 운명을 했기 때문에 물과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침팽하는 로마 군인들, 백부장을 비롯한 4명의 군사들이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때가 몇 시에? 오후 3시경이요. 그러면 이때가 3월 달이니까 이제 해가 지려면 6시 정도면 충분히 해가 져버려요. 요즘은 7시가 넘어서 해가 지잖아? 근데 그 춘분 같은 데는 6시가 잠깐 안 돼서 해가 진단 말이에요. 해가 딱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유대 달력은 그렇습니다. 그럼 해가 지는 순간 뭐가 돼? 6월절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안식일이 아니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 읽을까? 2번 읽어 시작.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집니다. 그러면 6월절입니다. 3번 유대인들은 6월절에 시체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 시작.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양평 강도들의 뼈를 꺾어 감회장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했으니까 뼈를 안 꺾었지만은 이 양평 강도들은 이것들이 안 죽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끌어내려갖고 뼈를 꺾어버려갖고 허리를 두 동강 내버려갖고 감회장 해버렸단 말이에요. 산채로 감회장을 해버려. 이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생매장을 시키는 건 그건 거룩한 거냐? 아유 못된 놈들 것이라고 웃기는 일이지. 외식하는 자들이지.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생매장 해버렸어. 예수님은 안 꺾였다. 안 꺾인 게 이제 예언서에 구약 예언서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여인들은 주님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울고 있지만 그네들은 장례 치를 능력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 가르치기 1번. 주님을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로마법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장례가 가능합니다. 이는 총독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총독만이 허락을 할 수 있어요. 왜? 총독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허락을 했고 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도 그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 총독을 어떤 제자가 가서 만나겠어? 아예 문에도 못 들어가. 아무나 만나냐고. 응? 권한을 갖고 있는 그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총독을 만나는 자체가 힘들어. 그런데 3번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도 빌라도를 만나고 요청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3번, 큰 3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 허락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장례 허락을 받는데 왜냐하면 1번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 성경을 요한복음 읽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감추고 있었단 말이야. 말을 안 했어요. 은혜하더니 2번 예수님의 재판과 죽으심의 과정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랬지? 집행 책임자 백부장도 예수의 제자가 됐다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네들이 뭐라 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3번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주님을 장례 치를 수 있게 허락을 구합니다. 왜?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니까 가서 요청할 수가 있는 로마가 허락해준 자치기구의 회원이니까 로마 정권에 가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죠. 믿습니까? 로마가 허락한 자치기구의 회원이니까 해달라. 이미 돌아가셨다. 확인되어졌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장례 치료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38절 중반절 보면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래 이렇게 해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요셉이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르는 과정에 또 아주 아름답게 주님을 치루어요. 대충 갖다 그냥 묻어버리거나 갖다 무덤에다 갖다 던져놓는 게 아니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치를 수 있게 됐다. 누가? 4번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수의와 장례용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수입뿐만 아니라 향품까지 다 준비를 했단 말이죠. 향품은 니코데모라는 제자가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주님을 감쌀 수 있는 풍부한 향료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잘 미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몰래 찾아왔어요. 이 인간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 낭주에 아주 그 팀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고 자기 입지가 어려워질까봐 몰래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맨 마지막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지 않았냐? 그때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럴 때 뱀이 막 너무 우글우글 나와서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뱀을 잡아서 진짜 뱀이 아니야, 놋뱀이야. 놋뱀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뱀이 높이 들었다가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사라지고 죽은 사람조차도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면 살아나더라.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주님이 놋뱀이야. 죄인처럼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데? 15절까지 봤잖아 우리가? 14절까지 봤구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유명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광야에서 든 것처럼 매달렸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개뿔도 몰랐어.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안 믿어서 그냥 편을 들었습니다. 2번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감히 예수님 편을 들어서 막 어쩌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아니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죽이냐? 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이야. 확정되기 전엔 죄인이 아니라고. 요즘도 법이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 시장님, 이네들이 말하는 건 너무 무식해. 야,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역을 그렇게 폄하한 거야. 나사렛에서 뭐가 의인이 나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임마. 또 딴 데서는 그랬어요. 너나 그 예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까 이 새끼야.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찍 그리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요 정도로 니코데모는 주님을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와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갖고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을 장례 치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최고로 잘 지냈어, 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금 과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이 얼굴을 싼 수건, 그럼 그 수건이 어떻게 돼서 이게 피니까 어떻게 돼? 사각으로 되지. 이렇게 된 걸 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사각형으로 돼버렸어. 이 세마포로 만든 것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내가 그거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개. 예수님의 진짜 얼굴. 근데 그거가 이제 아주 시간이 길어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막 1시간 가깝게 길어. 한 내용들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히 해갖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 게다가 마침내 이제 주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 TV에서 그 마지막 발표할 때 연병 지랄하는 거 있잖아. 뭐 말을 하다 끊고 또 그 새끼 맞아야 돼. 이게 여기서도 그 지랄을 해. 예수님의 예수님을 아주 돌려. 예수님을 돌려. 얼굴은 안 나오고 돌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딱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돌릴 때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보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이게 건방지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얼른 자리를 고쳐 앉아갖고 딱 이러고 손을 모으고 화면을 봤어. 이렇게 화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이라니까. 그래서 딱 스톱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어. 허기사 32살이니까. 안 그래 여러분? 얼라지? 얼라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미남인 거야. 너무 잘생기셨어. 깜짝 놀랐어. 아이돌 같아. 그래서 이거 보고 그때 내가 혼자 이랬어. 하영조 목사, 넌 지금 낙원에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났겠지만 말이야. 야, 나는 여기 안주권에 살아서 있잖아.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재현한 걸 지금 본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샘무덤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잘 준비된 수위 때문에 오늘의 그걸 만들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수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이 지나도록 남을 정도로 좋은 재질로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는 원숭이 똥구녕은 빨그래갖고 반도삼 천리가 나온 거지. 자, 끝. 읽어 성경.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장례 치른 무덤까지 뒤에서 따라갔다. 사랑하니까. 장례 치를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6번. 여인들이 무덤까지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읍시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네, 그렇게 됐다. 이제 결혼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시간을 다툰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멘.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들은 끝이라 그러고 다 가버렸고 조롱을 했잖아. 야, 내려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던 새끼들도 다 갔어.
그리고 아주 잘 죽었다라고 아주 안심 먹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끝났어 하고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떠났어. 누가 장례를 치르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주님은 감회장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예상치 못된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아니하셨다. 담당하시느라고 나체로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건 담대의 값을 지불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욕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시다. 손을 모을까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을 때 주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사실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일하실 때 뒷바라지를 여인들은 10명 남짓되어지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잡은 사람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그 값을 계산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